오늘은 사무엘하 22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시편 18편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다, 단어가 조금 다르고 그럴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전제를 잘 기억하고 오늘 설교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구원의 방패이시오, 뿌리시오, 높은 망대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시고 폭력에서 구원하실 자이, 그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게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하고 3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2절하고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특성을 봅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3절에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폭력에서 구원하실 분. 공통점이 뭐예요? 준아, 공통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네, 방어용이야. 어떤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 피난처, 방어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절에 특별히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폭력은 뭐예요? 힘은 힘인데 강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걸 무시하는. 제가 늘 폭력, 힘, 뭐하고 연결했죠? 권력과 돈, 힘과 돈과 권력. 이게 폭력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내는 것, 내 갖고 싶은 것을 가져내는 것, 그게 폭력 아닙니까? 그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 승리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듯이. 또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인간은 연약하답니다.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그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서 인간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망을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태우고 하늘을 들으러 강림하시고 발 아래 어두컴컴하고 11절에는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흑암에 공중에 빽빽한 구름에 광채로 숯불을, 이런 일들이 8절에서 16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장면을 직접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1절에서 전제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특히 광채로 빽빽한 구름 사이에 흑암의 사이에 그룹을 탈고 나르시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냐고요? 기도 중에라도. 아니, 다윗의 인생 내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설사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몇 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니, 우리 보통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셨나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보여줬어요. 그래, 다윗에게는 보여줬다 쳐요. 나에게 보여주셔야지. 나에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소망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윗 앞에 내려와서 4절에서 7절처럼 공격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에게 이런 일들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바람의 기도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거를 설교를 했느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들로는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에서 현 정권이 폭력이고 악이고 적군이기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그룹을 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오늘도 지금도 아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폐요, 적이고 악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길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내가 오른편이고 네가 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실 거야. 이쪽에서는 너를 물리치실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4월 15일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갑니다. 여당이 이기고 만약에 야당이 진다면 보수 기독교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을 할까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인정을 할까요? 절대요. 아직도 현 정권의 적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만약에 2년 뒤에 다음 대선에서 또 진다면 하나님이 하셨는 걸 인정할까요? 아니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을 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편이 이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뜻이 드디어는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편이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20절 봅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고 약속했던 다윗에게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1절부터 27절까지는요. 여러분들 쓱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는 얘기인데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대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했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대요. 다윗이.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고 25절에 특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셨대요. 다윗이 정말 깨끗했어요? 다윗이 정말 모든 일에 내 손의 깨끗함으로 도를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완전했어요? 밧세바 사건은요? 압살롬에게 후궁들이 겁탈당했다고 그들을 평생토록 가두어 놓고 미가를 가두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들이 전부 다 올바랐던 거예요? 자신에겐 잘못이 없대요. 뭐죠 이건? 이건 뭐냐고요? 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넓은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 20절에 보잖아요. 보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서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요. 승리를 안겨줘야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신학자들이 이 시를 밧세바 이전에 쓴 사건의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은 23장은 다윗의 유언의 시이고 그래서 첫 시와 마지막 시를 한꺼번에 뒤에다가 몰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잘못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못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이 없었던 때 쓰여진 시다 이렇게밖에는 신학자들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잘한 부분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거룩한 상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인간에겐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죄책감이나 불안이 찾아오면 이걸 못 견뎌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스스로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떠넘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건드립니다. 잘 아니까. 누가 더 연약한 부분을 잘 건드리는가. 특히 부부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 분노와 증오를 견디지 못해요. 연약해서. 그래서 그 죄책감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른 곳에 화풀이를 하고요. 우리가 증오하는 것을 흑백 논리로 만들어서 무조건 혐오하게 하는 그걸로 탓을 해버립니다. 물론 적당한 방어 기제는 자신을 보호하지만 심한 방어 기제는 결국
상대방과 나를 같이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세탁소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아침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내가. 근데 깜빡 잊고 들어왔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세탁소 물건. 미안해, 깜빡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라고 분명히 그 사과한 것에 대해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일 찾아와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래버리고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이깟 일로 나한테 왜 이래? 당신은 내 흠만 잡지.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돌립니다. 투사라고 표현을 해요.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투사예요. 또 다른 방어 기제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처음에 태어나서 키울 때 무척 힘들어요. 밤새 깼어요. 남편 옆에서 잠도 잘 자요. 수면 부족에 이제 시달리니까 어떤 때 아이가 원망스러워요. 근데 아이를 원망하는 거는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을 누구에게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밤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잘도 잔다. 깨워서 나의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고 깨우면서 막 뭐라고 하죠. 남편도 아기 때문에 아내가 뺏기고 찬밥 신세 자기도 일 나갔다 와서 피곤해요. 근데 고생하는 아내한테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화를 어디에다가 내요? 직장의 부하들에게 대신 화를 냅니다. 이게 뭐예요? 전치.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방어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상화라는 작업도 해요. 남편이 승진하면 나아지겠지. 여름 휴가를 가면 아내가 괜찮아지겠지. 이상시해요. 그렇다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여름 휴가를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회피 전략을 씁니다. 내가 밧세바 사건의 이 사건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요. 수치심이 있어요. 이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할 때는 이걸 회피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잊어버리려고 해요. 방어 기제를 아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승화의 단계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머와 재치로 넘어가요. 너 살쪘네? 공격해 오잖아요. 오늘 내가 그거를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좀 괜찮아 보이지? 이런 말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유머로. 혹은 예술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들. 이게 아주 좋은 방어 기제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흠없고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딱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깨끗하지 않은 행동을 했사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나에게 넓은 길이라고 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결론이. 지금 사울을 이겨내고
사울 지파를 이겨내고 블레셋 민족을 쳐내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 내가 지금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내 과정들은 어때요?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자였던 거예요. 나는 합리화, 이것도 방언 기제 중에 하나예요. 회피와 합리화 전략을 한 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본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우리의 수준까지밖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사실 상대방이 저런 것보다 내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과 구조가 같고 내용이 승화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겠대요. 다윗이 알고 있는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과의 대적 가운데서 이겼던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깨끗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 복을 준다는 그 복이 아닌, 이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 다윗이 알고 있는 복과 차원이 다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에게 흠없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대요. 다윗하고 같은 얘기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윗도 예정했고 우리도 예정했죠. 근데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넓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죠? 제가 잘 쓰는 표현, 좁은 길로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가 변하고 물결이 쳐올라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환상과 같은 내용과 바램,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이 혹 기도 중에 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비밀들, 예정하신 그 경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만물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20절부터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게 교회로 연결되는 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져주고 낮아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양보하고 감동이 있고 손해봄으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수준은 다윗의 수준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을 하시는,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이때에서야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후반부에, 시편 후반부에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걸 시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내내 우리가 형통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저주사 교회란 것으로 묶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교회로 연결되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교회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아 져주고 낮아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양보함으로 감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손해봄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